오늘은 하나님의 인도에 늘 불만인 사람, 하나님의 인도에 늘 불만인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또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으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너무 원하는 위치까지 느리게 인도합니다. 느리게. 하나님 이렇게 느리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말로 하면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꼭 징계를 하셔요. 그죠? 말로 해주세요. 말로.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내 눈에도 훤히 보입니다. 지름길이 훤히 보이는데 하나님은 멀리 돌아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빨리 가게 해주시지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건대 이게 뻔한 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머뭇거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 그러는데 그거 진짜 맞나요?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아멘아 할렐루야 이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는 늘 불만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불만을 품게 되느냐? 한 가지 흐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어요. 그 두 개의 큰 흐름을 다 만족시키는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흐름은 뭐냐 하면 극적인 요소예요. 극적인 요소. 이게 한 흐름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극적인 요소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극적이라니까 뭡니까? 드라마틱해요. 드라마틱한 그런 접근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인도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요셉 스토리를 들으면 통쾌하죠. 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는 종살이도 했고 옥살이도 했습니다. 바닥 인생 다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13년 만에 치고 올라와가지고 30살에 정상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17세부터 30살까지 애굽의 총리가 된 스토리를 얘기하면 진짜 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극적인 스토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품는 이유는 뭐냐? 신앙생활이 극적인 요소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요소가 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13년 동안에 물론 노력과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훨씬 좋은 결과를 나타냈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13년 동안 애쓰고 힘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 애굽의 총리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 내가 힘쓴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네,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심지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해주신대요. 내가 기도하죠.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신대요. 기도 안 했어요. 내 생각만 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살폈던 본문을 한번 생각한다 그러면 엘리야가 비 좀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비가 아니라 원문을 보니까 큰 비예요. 큰 비. 그러니까 구했던 것보다 훨씬 큰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큰 비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아합한테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쾌하게 해주셨는지 진창을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셔서 뛰어가는 엘리야가 글쎄 왕의 마차를 추월해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 이게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편 23편 같은 데 보면은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니 얼마나 통쾌해요. 그냥 밥상 먹는 것도 좋지만 원수 쫄쫄 굶고 있는데 걔네들 앞에서 진수성찬을 먹으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제가 못돼서 저만 통쾌한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모습, 역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런 극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기도할 때 낫고, 그죠? 암에서 치유함을 받고, 또 꽉 막혔던 직장 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몇 배,
이래서 하나님께서 직장의 일을 막아주셨구나 하면서 몇 배 좋은 길, 여기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끄셨구나, 뭐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결혼의 문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결혼이 안 된다고 우리 어렵게 했나? 이 남자 기다리라고 했구나. 이 남자가 홍대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셨구나. 그죠? 굉장히 희망 섞인 웃음을 짓고 있는데 다 자기라고 생각하는가 보죠. 뭐 그런 거. 그러면 이게 극적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 태엠은 결혼한 지 7년에서 10년 됐는데, 그죠? 아예 못 갔다가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뭐 6년 됐는데 뭐 다시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엠문도 열어주시는구나. 뭐 이런 거 간증하잖아요. 또 경제적인 문이 꽉 막혀 있었는데 1년 만에, 기도한 지 1년 만에 지금 다시금 우리 살펴보니까, 이번에 돌잔치 했던 집 가보니까 다 변화가 돼버렸어요. 모든 묶였던 것들. 그 결박을 푸셨다라는 구절이 자기 인생이래요. 그게 뭐 한 결박이 5개, 6개 있었는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셨더라. 극적인 요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엘리야 클럽 만든다 그랬죠. 정말 그런 분들 한두 분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메일을 보는데, 제가 이 정도면 엘리야 클럽 회원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모르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 회원은 좋죠. 준 회원.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그죠? 더 큰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것들, 이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오늘 시편 105편 20절 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극적으로 석방됐죠. 무사람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감옥에 있다가 완전 자유민이 되고 총리가 됐습니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총리가 됐고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정권을 휘두르는 그런 정권을 다 위임받은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또 지혜가 넘쳐나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게 요셉에게 부어졌던 스토리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금주간에 신방했던 집이 그 수원에 있는 아주대 앞에 그 신방을 갔습니다. 그 송창기 그 집사님 부부인데, 그 안 나오다가 요즘에 신방 이후에 계속 새벽기도 나온다. 오늘도 나왔나 모르겠어요. 나오셨습니까? 손 들어봐요. 저 나오셨네요. 예, 오늘도 나오셨네요. 예. 근데 제가 그 수원 아주대 그 앞에 가니까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느냐 하면, 뭐 송창기 집사님도 생각나지만 그 이동훈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이동훈 목사님이 제가 옛날에 그 대화나를 동안에 들었던 얘기예요. 미국에 유학 갔다가 이제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때 수원 쪽에 계셨는가 봐요. 수원 쪽에. 아주대 앞에 거기서 이제 전세 생활하고 좀 어렵게 사셨대요. 사셨는데 그 너무 이렇게 이사 다니고 뭐 쫓겨다니고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그죠? 갑자기 그 집 앞에 그 아주대 앞에 집을 하나 살게 될 그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500만 원이었대요. 500만 원. 근데 그 목사님 거 뭐 사모님 거 뭐 주변 거 다 긁어 모았더니 한 40년쯤 전이니까 200만 원을 모았대요. 그래서 그걸 계약금으로 주고 자기 될 줄 알았대요. 잔금 이제 300만 원 이제 좀 줘가지고, 뭐 좋은 집도 아니지만 처음으로 이제 편안하게 살 집을 살겠다고. 근데 웬걸요? 그땐 300만 원이 큰 돈이었는가 봐요. 그죠? 아무리 몰라도 300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200만 원 날릴 위기에 처했대요. 그래서 저는 아주대만 가면 그 얘기만 생각나요. 그죠? 200만 원 날릴 위기.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뭐 보통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죠? 막 간절히 기도했다고. 며칠 동안 기도했대요. 며칠 동안 뭐 거의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대요. 그죠? 뭐 간절히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굉장히 간절히 기도한 걸로. 근데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에 상기동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있던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한국에 가 있는 이동원 목사님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헌금을 했대요. 헌금을 해가지고 얼마를 모았냐면 3,500불을 모았답니다. 그때 환율이 1,000원이 안 넘었는가 봐요. 3,500불을 바꿨더니 딱 300만 원 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300만 원으로 첫 번째 집을 샀대요. 여기까지도 할렐루야인데 역시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천만 원 구할 걸 그러더라고요. 3천만 원 구할 걸. 그죠? 왜 내가 괜히 300만 원 구해가지고. 저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죠? 어떤 때는 그냥 구할 거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우린 전부 다 힘장이 약해가지고 그 정도만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거 그냥 곱하기 100을 해버리라니까. 그래도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해서 가슴 떨려서 못해요. 가슴 떨려서. 제가 그래서 아주대만 가면 이 생각 난다니까. 300만 원밖에 생각이 안 나요. 300만 원. 근데 우리 송 집사님도 기도하더라고요. 병원을 하나 인수하게 해달라. 분당에 있는 병원을.
제가 볼 때 그거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요. 이런 경험이 바로 뭐예요? 극적인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를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도록. 그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많이 들었던 얘기. 넘치는 은혜. 그런데 우리가 좀 느리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불만을 갖는, 하나님 인도에 대해 불만을 갖는 이유는 두 번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훈련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의 길로, 강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의 길로 가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보시죠. 시편 105편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다스리고 지혜가 있었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가 문제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다운 모습이 있었다예요. 그죠? 총리 되자마자 저거 뭐 특번으로 뒷구멍으로 온 거 아니야? 저거 뭐 낙하산으로 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야, 정말 총리다운 모습이 있다. 훌륭한 총리로 세워졌다.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실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실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옥살이 하면서 길러진 실력이에요. 자기는 처음에 이 종살이 왜 해야 되는지, 옥살이 왜 해야 되는지, 이 13년의 기간이 블랙박스 같았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냥 말 말씀 한마디 해주면 내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면 난 잘 알아들어요. 들으면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13년을 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였어요?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종살이, 옥살이 13년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면 이게 원초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좋은 신앙의 성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알아요. 저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인지. 그런데 어떤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상하게 길이 안 열려요. 이게 답답한 거 보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욥기같이, 욥의 친구들같이 뭐 숨어있는 죄, 그거 아니에요. 없어, 그런 것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끌 수 있죠.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실력 기르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력 기르는 시간. 말도 안 되는 종살이, 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실력을 기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고되십니까? 훈련이 힘드십니까? 현실이 괴롭습니까? 원래 현실은 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로 지금 가고 있죠. 사람은 그래요.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건 덜 힘든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에요. 종살이가 뭐 자기 선택한 길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해결책도 없는 길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살이를 잘하면 그저 뭐 특혜가 있어가지고 뭐 종에서 해방된다. 뭐 그런 것도 없죠. 아무리 잘해봐야 나갈 길이 없어요. 문이 없다고요. 해결책이 없는 오늘, 답이 없는 상황.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보일 뿐이죠. 그때에 우리가 무슨 위기에 처하게 되느냐? 이렇게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답이 없고 이 답답해 보이는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가? 그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답답한 상황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신 거고, 이 답답한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지만 믿는 거예요. 못하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신앙의 절정은 이 상황입니다. 이때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최종 승리를 믿으면서 했던 일이 뭐냐? 지금 그 자리에서 그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상황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로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투정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노예 되는 거예요. 죽어라 열심히 뛰었더니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리고 노예 중에서도 1등 노예 돼버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길이 열리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보디발의 집이 그게 작은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큰 집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죠 훈련했죠. 경제적인 훈련도 했고요. 사람 다루는 훈련도 했고 장부 쓰는 거 뭐 이런 것도 훈련을 했을 것이고 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북이라 그러죠. 뭐 대차대조법 회계학 이런 거 다 공부했을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거기서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돌봐주는 거. 목회를 했다가 목회를. 그래서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니까 꿈 해먹여주고 그것 때문에 술 맡은 자를 통해 가지고 바로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직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그 범털들 모임 아니에요. 보통 때 같으면 장관 출신들하고 독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감옥에서 심심하니까 할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뭐 지금 애굽의 그 정권은 뭐 누구에서 이끌어가고 누가 실력자고 그 사람 누구고 그 사람 하나씩 불러가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총리가 됐을 때 다 써먹잖아요. 이번에도 베트남 선교 갔을 때 그 연령대가 67세부터 시작해서 21살까지 이게 다양한 연령대가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뭐 서로 처음에는 뭐 얘기하라면 얘기했겠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야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어떻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친해져가지고 21살은 67세를 이해하게 되고 67세는 21살을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고 그죠? 서로 이제 다른 세대를 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굉장히 많은 걸.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보여주는 게 있다고요. 왜 그런 일을 하시죠? 실력자 만드시려고. 실력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에 걸맞는 실력을 갖는 실력자가 되게 만드는 그 힘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두 흐름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넘치는 은혜라는 흐름과 또 하나 뭐예요? 치밀한 훈련이라는 두 흐름이 다 만족되는 것으로 우리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해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두 가지 흐름을 모르니까 불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극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아수라 백작 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쪽 색깔 이쪽 색이 있다고. 얼마나 치밀하게 제가 입고 온지 알겠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참 애쓰면서 목회하죠. 애쓰면서. 예. 그러므로 인생 살면서 쉬운 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쉽게 산다는 건 뭐예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노예다 그러면 노예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농땡이 치는 노예. 또 죄인이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는 죄인. 다 그러잖아요. 그 감옥에 가보면 다 죄 없다는 사람만 모여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 억울하다 그러고. 그렇지만 요셉은 달랐죠. 그죠? 그 안에서 원망하거나 농땡이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야. 그거 믿으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승리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상처 입고 어려움 당했을 때 사람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요셉 입에서 원망과 정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기도 상처 입으면서 다른 사람을 돌봐주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얼굴에 근심빛인가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내가 너무 시련과 시험이 많으면 예민해져요. 그래서 잠깐만 과도하게 누구를 정죄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말이 거칠어지고 화가 나니까. 그때 그 길 걸어가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그렇게 걸어가요. 또 뭐가 잘 안 풀리면 히스테리라 그러잖아요. 히스테리에 빠지면 안 돼요. 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말하고 싶더라도 좀 참아야 되고요. 그죠? 또 내 안에서 원망이 나오려고 해도 원망도 참아야 되고 오히려 찬송해야 되고 농땡이 싶지만 더 헌신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요. 다수가 가는 길 가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훈련받을 때마다 소수가 가는 길, 다수가 가지 않은 그 반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양자의 균형 잡힌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누리고 또 치열한 훈련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100% 만점 얻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에 늘 불만 같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극적으로 승리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늦을 때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치열한 치밀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는 사람과 동시에 실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실력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